할렐루야. 로마 칼라 입다가 이 양복을 입으면 거북해요. 목을 졸라매야 되니까. 이 목 졸라매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600년대부터 이렇게 남자들도 레이스 달린 거 뭐 그런 거 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넓은 거 걸치다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 와이사스 칼라도 이따만 했어요. 이따만 레이스가 달라가지고 남자들도 막 머리를 보글보글 기르고. 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이 미국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봐라. 로마 군단,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단이 거기 유명한 장군도 있었어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쪽 이란 쪽 나라를 쳐들어왔다가 몰살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장군가 죽었어요. 그래서 조그맣다고 얕보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로마 군단도 멸망시켰다. 미국 함부로 까불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역사를 봐야 돼요. 이란은요. 이란이나 그 옆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아시리아, 메데, 리디아, 바벨론, 페르시아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고요. 공포정치를 했어요. 어제도 이란이 4명을 사형했답니다. 예. 이란은 사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목을 매달거나 총을 쏴서.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예. 반대파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을 전부 죽이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씨를 일본에 도망가 있는 김대중 씨를 중앙정보부를 보내갖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태워서 배 타고 현해탄에서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진짜인지 가지 뭐 미국 잠수함이 떠오르고 미국 비행기가 날라와갖고 김대중 죽이지 말아라. 그래갖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야당 지도자였던 박정희 씨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공포정치 28년.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자기 부인도 총 맞아 죽었죠. 자기도 총 맞아 죽었어요. 총을 든 사람은 총에 죽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던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 리디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후의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던 그 무시무시한 나라들 다 어떻게 됐냐? 다 사라졌어요. 공포정치하던 나라들 다 죽었습니다. 이란도 공포정치를 하다간 사라질 거예요. 미국 보고 옛날 로마 군단이 덤벼들었다가 졌다. 그것만 알지.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바벨론이나 리디아나 메데나 그리고 메데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만 리디아하고 합쳐서 페르시아나 다 멸망당했어요. 자연재해 지진에 의해서도 멸망당하지만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아주 작살이 납니다. 예. 지금은요 기둥 몇 개밖에 없잖아. 유적이 좋은 거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이란도 저렇게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이란이요. 이슬람 혁명공화국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결국 참다 어떻게 되겠죠? 북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북한은 죽이잖아요. 나만 뭐 음악 들었다. 나만 뭐 영화 봤다. 그럼 뭐 15살짜리 애들도 죽이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19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 연관되는 말씀들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아직 안 나왔어요?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내가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난번에 그 바위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광야, 아주 광야에 큰 바위인데 두 쪽이 나와 있어요.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예. 나중에 그 바위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연 유적들이 실제로 그건지는 확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2000년 동안 그쪽에 이슬람이 1000몇백 년 때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유적지나 기독교 자연유산물이 다 회파되고 훼손되어 버렸어요. 벽화를 그리려면 예수님이나 여주제자 얼굴을 다 파놓고 눈동자를 다 파놨어요. 이슬람에서는 얼굴을 못 그리게 돼 있어요. 알라의 얼굴을 못 그려요. 똑같이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리고 그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기독교 유적에 그 모든 그 예수님이라든가 여주자의 눈을 다 파놨고 얼굴을 다 파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관광화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독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복시켜서 지금은 얼굴들을 더 많이 그려놨는데, 자기네가 좀 껄쩍지근하게는 성령의 역사, 이슬람은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 이런 건 회반적으로 다 발라나고 있어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기독교도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몸만 나와. 몸뚱이만 복받을 나오고 자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이의 메마른 마음이요. 사막 같은 마음. 아무한테도 곁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만 하고 아주 깔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심령이 먼저 변화되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우리의 선반으로 다스다고 준 것이니 우리를 많이 쏟아나오고 그와 그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저 말씀을 아주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돌 같은 마음이 깨졌어요. 돌 같은 마음이 깨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입에서 나쁜 말, 꼬챙이 깔구리가 나오는 거 약시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렇게 깔깔한 사람, 죽겠다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물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역사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줬고, 제가 이 광야에 가봤거든요. 시나이 반도 광야, 이스라엘 아래쪽 땅이에요. 정말 바짝 마른 그런 어떤 절벽 이런 것들이 부쩍부쩍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데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여 있어요. 물들이 고여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요. 그 물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거기에 초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가 공원되어 있는데 사막이잖아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고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얇은 그 고무 호수가 있고 시간 되면 거기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나무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살아가요. 아주 그냥
잎사귀도 굉장히 무성하게 해요.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이 이사야 말씀은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BC 700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AD 2026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6년 된 거예요. 근데 그 전 BC예요. 예수님 이전에 2700년 전에 2726년 전에 이사야에서 말씀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누가는요, 이게 자기가 쓴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세요. 한 절 올라가세요. 이사야의 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어디 나올까? 이사야 40장 3절 보여주세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올라가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누가복음이에요. 이사야서는 2726년쯤에, 그냥 대략 2700년쯤에. 그러면 이 누가복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97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차이가 굉장히 간극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 이 간극이 있는 두 말씀이죠. 약 한 75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그 노동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3장 7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대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삶 속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살면서 배웠던 애굽의 속숨들, 애굽의 육체적인 습관들, 애굽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육체적인 것들, 즐거움들, 네,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광야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 있는 걸 다 뽑아내지 않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을 더럽게 했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뽑아내시고 예수를 믿고, 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 믿음이니라.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녹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소금덩어리처럼, 말씀이 설탕처럼 내 안에 녹아서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믿게 되고요. 네. 마귀는 들어와서 그걸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겠죠. 된 게 없어. 인생 속에 기도해봐 되기나 하나. 맨날 그런 소리 자꾸 집어내요. 머릿속에다가. 그거 싸우고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 놀라운 역사.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사막 같은 내 삶 속에 둘러를 두리번두리번해도 뭐 없어.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있는 집, 예, 월세집 살고 있고.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마귀가 생각을 쑥 집어넣었어요. 야, 너 이제 아들들이 장가 갈 텐데 월세 빵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나 좀 마련해 줘야지. 뭐 있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돈 1,000만 원도 없어. 단돈 100만 원도 없고. 저것들 어떻게 하나?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그저 대학이나 어떻게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니네가 대학 졸업한 후에 니네가 벌어서 이제 알아서 해라. 아빠는 목사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해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 되고 이제 뭐 자리 잡기쯤 되니까 마음에 월세 보증금이라도 전세 보증금이라도, 그러면서 아이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 그따위밖에 안 되냐, 부모가 돼가지고 자꾸 자격 시즌 갖게 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격 시즌 나가라, 마귀 나가라. 넌 그따위밖에 안 되냐, 아빠가 내가 그게 뭐냐, 계속 맡겼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눈에 보이는 집은 못 주지만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주어라. 은혜 받는 은혜의 집을 주어라.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지었는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어렸을 때 장난하다가 두 눈이 다 실명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17살, 14살까지인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맹학교, 예대한 맹학교라고 그랬죠. 시각 장애자 학교 들어가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자를 배우면서 할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있는 대로 점자책을 다 봐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장애 학생으로 연세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보고 연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연세대학 갔을 때 이화여대에서 봉사하는 봉사 학생들이 와갖고 그 점자로 된 거 읽어줘서 녹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화여대 학생하고 연애하기 시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졸업해갖고, 물론 당연히 예수 믿었죠. 졸업해갖고 미국에 제일 유명한 데가 뭐예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잘하세요. 그리고 아내도 하버드 갔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뭐든지 차 운전해서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돈 벌고 아빠는 집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이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아빠는 뭐야? 우리하고 같이 미국의 야구 놀이 공부받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못 해주고 돈도 못 벌어오고 아빠는 우리 손잡고 어디 산책도 못 가고 뭐야? 그랬대요. 그때 이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왔대요. 그래, 나는 안 보여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의 세계를 보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나는 그 눈을 너에게 갖게 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큰아들은 아까 말한 그 엄마 아빠가 나온 대학에 의과대학에 안과 들어가서 안과 그 교수가 됐어요. 안과 교수요. 아빠의 눈을 고쳐준다고. 근데 이미 오래돼서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은 대학 나와서 정치적으로 나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의 비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 가족이 몽땅 다 그 유명한 대학에 나온 가정들을 명예의 정당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200번째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권사님만 계시고 자녀들만 있지만 그게 떠올라서 그렇구나. 개척교회 목사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어. 교회에서 30년 동안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헌금으로 교회 사택 관리비 그거는 받고 있고 핸드폰 이런 거 요금 받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고 애들이 다 컸고요. 그래서 보증금 결혼하게 되는데 월세 전세 보증금 하던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집, 은혜의 집 그것들을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심령이 변화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영혼이 변화되면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변화되어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이 가로막아서 못해. 아니요. 그걸 넘어갈 수 있고 그걸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봅니다. 그 광야의 사막에 뭐가 사냐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운하를 만들었어. 사막 한가운데로. 그런데 사막이었는데요. 운하가 무슨 이렇게 세면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바닥하고 옆에만 만들고 뚝 같은 건 없어요. 그걸 200km인가 400km 그 뚝 양쪽으로 숲이 생겨버렸어요. 숲이요.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 속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씨앗이 숨겨있다. 생명의 씨앗이. 아무리 메마른 사람이라도 아무리 깐깐하고 아무리 깔구리 같고 아무리 꼬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때 그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는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아직 없어. 아무것도 없고 빈 그릇이야. 주머니도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이 없다는 얘기를 쫓아내고 있다. 주실 것이다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의 빈 그릇에, 깨끗한 빈 그릇에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채우면 주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는 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시편 41편 17절입니다. 시편 4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편, 시편 41편 17절. 없어요. 17절이 없어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예요. 폰트를 7로 해놨더니 사자를 시자로 왔어요. 이사야 41편 17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무화를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해놓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물만 나오게 하냐? 아니요. 물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19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 개 함께 두리니. 우리는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라고 아주 가시 키가 요만하게 했고요. 우리 대추나무처럼 아주 비틀어서 가지가 막 보면 그 가지는 은혜가, 나무를 보면 은혜가 안 와. 바짝 마르고 삐삐 꼬이는 나무라 아주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여. 그리고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 이렇게 크기도 요만해. 예, 가시도 많고요. 근데 낙타들은 그걸 또 먹어요. 그 잎사귀를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낙타는 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발전해 갖고 와서 또 그 베두인 이런 사람들 그걸 잘라 갖고 뭐예요? 장을 만들어요. 선반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얇은 나무인데 조각조각 내 갖고 이어붙여요. 그 성경에 보면 뭘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요만한 토막 나무를 연결 이렇게 홈을 파갖고 연결해서 탁자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띠나무로 근데 시띠나무가 단단해요. 아주 습기가 없어. 수분이 없어. 우리도 지금 대추나무는 수분이 없습니다. 물풀의 나무, 버드나무 이런 거 수분이 많죠. 나무에서. 또 고로쇠나무 보세요. 봄에 딱 잘라봐. 물이 얼마나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 그 마음이 뭐가 좀 주변이 좀 있고, 뭐가 좀 주변에 있고 넉넉해야 마음이 저거 하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련해지고 사람이 삭막해지고 팍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말씀으로 지은 집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서마리아 물기는 얘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죠. 먹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생수.
이 여자는 혼혈 여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금 성경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혼혈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북쪽에 올라가 살죠. 하여튼 이 불쌍한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유대인들 가운데 같이 섞여서 차별 대우받고, 그리고 남편도 여럿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없도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할 게 없어. 이 땅을 살면서 남편이라도 의지하지 그 남자가 뭘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또 가고 또 다른 남자가 또 나가고 또 다른 남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자가 바뀌는 그런 자주 7명이나 바뀌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정상인 여자예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부르짖는 자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감하셨더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 개척교회 목사가 빚이 25억이야. 뭘 붙잡겠어요? 나가서 노가다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교육해보려는데 뭐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CU 편의점 스텝도 야간 스텝도 하고, 대리기사, 탁송기사도 하고, 길가에 풀 뽑는, 남양주에서는 풀 뽑는 일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그것도 하고, 노가다 현장도 나가보고, 별 일들을 또 다 겪어봤죠. 근데 뭐 그게 돈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그 말씀만 붙잡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애들을 또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직 몇 명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또 그저께 3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러면 왜? 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왜? 3일 내내 교회에 뭐 헛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쫓았어요. 이게 악한 영이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계속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 내 자식이야. 얘네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와요. 네. 예를 들어 자녀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그 시골에 가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를 잘 못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무슨 고시 봐갖고 대학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초등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아직 살아계셔. 담임 선생님. 머리 하얀 꼬부라진 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제 마음속에 좋은 꿈, 소년공이었잖아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어디 공장에 데리고 가더래.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왔습니다. 룰라 대통령도 뭐 11명의 가족 중에 큰아들이라 먹여 살리려고 일했다. 또 대통령이에요. 두 사람이다. 룰라 대통령은 한 번 대통령이 됐다가 그다음에 뭐 부패 혐의로 쫓겨나갖고 무슨 재판도 받고 하다가 무혐의가 돼갖고 다시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소년 노동자 출신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덕분에 제가 좋은 꿈을 갖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광 아니에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대통령을 길러낸 선생님. 똑같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 받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요. 사람과의 세상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예수쟁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지 않더라도 인정받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주님께 영광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연결되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 큰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 우리가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면 예수쟁이들은 건강해, 마음도 건강해, 생각도 건강해, 부정적이지가 않아, 육체도 건강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오늘 1시 반에 이제 본교회로 갑니다. 오늘 본교회에서 예식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또 은퇴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안수위원이야. 그럼 저도 가게 됩니다. 4시부터인데 좀 더 중청 다니니까 3시 5분부터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시 5분부터 연습하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어디 가서 김밥을 한 줄 말아가거나 물병 하나 사갖고 가든가 차 타고 가면서 먹든가.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전국 철원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죽으라고 가야 돼. 저 해화동에 본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사람들도 한 3,000명 이상 참석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1시간 일찍 가니까 차도 좀 빨리 좀 주차장에 대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심령이 잘 되고 그 삶이 잘 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짜증, 주여 짜증을 맡깁니다. 주여 연약한 마음을 맡깁니다. 주여 무서운 마음을 맡깁니다. 저도 아이고 너는 그래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자식들 결혼하는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도 못 해주냐? 어이구 바보 같은 이런 게 들어올 때 나가 싸워 쫓아내는 겁니다. 날 약하게 하고 날 쪼그라들게 하고 싸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돈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의 집을, 영혼의 집을, 은혜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자.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는 역사 있게 하자. 예.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 주시되 참 넘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11절 13절 15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니라. 예, 증언하는 입술에 짜증을 하면 짜증난 삶이 와요. 옛날에 우리 타영인가 그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 다음에 몰라 그거밖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삶의 환경을 바꿔라. 뒤집어 놓습니다. 확 바꿔놔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빈 그릇, 깨끗한 그릇에 주님께서 복을,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쪽박 찬 인생입니까? 그랬던 마음의 그릇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의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 말씀의 생명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말씀의 생수가 찰랑찰랑하는 누구든지 쭉 마시고 싶은 귀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나와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말씀과 예수의 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19절 우리가 할 때 이사야서 40장 3절 봤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찾았던 겁니다. 4절 이사야서 40장 4절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제가 충청도에 덕산에 갔을 때 그 펜션하는 집사님이 그 집에서 잤어요. 12시 딱 넘어서 나와서 기도했다 그랬죠. 마당에서 거기다 펜션 하나 더 지을지 아니면 거기 뭐죠? 수영장을 만들지. 근데 요즘 펜션들이 안 되잖아요. 다 외국 나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가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죠. 15년 전. 그때 갑자기 주변이 갈대밭으로 확 변하는 환상이 보이더니 그 갈대밭 속에서 할머니 하나가 머리가 아주 막 헝클어지고 이런 할머니가 다 기운을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손톱이 뾰족뾰족한데 나와갖고 교회가 이 골짜기에 들어온 지 이제 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기 들어온 지 어떻게 했다고 수백 년 됐다. 누굴 쫓아낸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언덕을 낮아지게 하시고 평탄케 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 큰 산과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굽게 하고 험한 산이 평탄케 하셨어. 이미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골짜기 형성하셨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 귀신이 이러고 뒤로 갈대밭 속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죠. 그리고 환상 속에서 그 갈대밭 속에 들어가니까 옹집이 하나 있어. 성령에 불 하니까 불이 다 타버렸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집사님의 집에 환난이 왔지만 잘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역사가 그 당시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은 자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거예요. 내 환경을 또 바라볼 때요. 내 환경은 내 권한 밖이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야. 아니요. 그 환경도 하나님께 지으시는 거예요. 자연도 지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조직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어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역사처럼 아버지 심령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로 인생의 삶을 주여